이 시간에는 우리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제목을 찾았어요. 그래도 우리 참 밖에보다는 안 덥죠? 참 감사해요. 밖에는 막 얼마나 푹푹 찌는지. 우린 참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인터넷상에서 요즘 선풍기 모금 운동을 하더라고요. 선풍기 없는 사람들도 있대요. 쪽방에 사는 사람들 참 지역 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에는요, 겨울에 추위도 문제지만 여름에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도 반갑지 않다고 그래요. 특별히 대구 지방에 굉장히 덥다 그러네요. 그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바뀌었대요. 이름으로 데프리카. 대구 아프리카. 막 40도까지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이 영감님들이 지금 잘 화면이 설명하지 않은데 여기 방이고 여기 방이고 그래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냥 19금 장진 그 현장을 만들어낸대요. 막 물을 끼얹고 이렇게 살아가서 겨우 그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데, 개별 취사나 세면이나 용변들이 이게 잘 안 돼서 함께 쓰는 이런 시설들, 작은 창문도 없는 쪽방들, 그런가 하면은 선풍기 하나 없는 방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참 그 더위와 씨름을 한다고 선풍기 한 대쯤 기증했으면 하는 모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는 정말 아프리카예요. 수천만 명이라 그래요. 수천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기아 4개국이라고 하는 나이지리아나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에서는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요 선풍기 정도가 아니라 에어컨 틀고 살죠. 그죠?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이제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걱정이죠. 그러죠? 참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요, 그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과 벗이 되어지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부유한 삶과 평안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삶을 택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아무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대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의 말씀의 순서대로 말하면 뭐 했죠? 우리 14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허리띠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뭘로 잡았어요? 허리띠, 진리라고 잡았어요. 왜냐하죠?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다 비진리에 속한 자들, 진리와 비진리를 대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비진리, 이 시간과 세상 속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 가지고 허리띠를 삼아야 뭐 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여기도 그냥 흉배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의로움이라는데 의는 이 불의와 대조를 이루는 말이라고 그랬고, 이 세상은 불의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하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걸 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이루셨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흉배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호심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신발,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벗어야 할 신발 있다, 그죠?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벗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떼어놓는 순간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나 중심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앞장서야 되고, 나의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세계관. 근데 이거 언제 벗어져요? 거듭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땅에서 환경과 조건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나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 그럼 요즘 사람들이 다 뭘 원할까요? 돈,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이 뭐예요?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한이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싸요? 얼만큼 보이지도 않는 게 이게 이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래요, 그죠? 저한테 갖다 주면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거 갖다가 뭐 장식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거 핸들 무슨 가치를 알아주겠어요? 중국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그 뭐예요? 보석들 그냥 돌이에요. 옥이라고 하는 것, 이만한 돌, 그걸 갖다가 30만 원, 50만 원 그래요. 아, 그걸 갖다 뭘 한대요? 그걸 쓸 때 있어요. 오이지 담글 때 눌러놓으면 아주 좋은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저의 가치예요. 참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 가치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가치로 여길 때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 모두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왜 옆에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경쟁 구조예요. 하나님은 다 예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왜요? 생산품이 아니고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에 대해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 사람들만 가치로 여기고 나머지는요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요즘도 저는 불만이 많은 게 뭔가 하면 그 외 야구 선수들, 그 축구 선수들, 남보다 볼 좀 잘 차면 잘 찼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준대요? 나 배 아파요 그거. 그런가 하면 영화 배우들도 그렇대요. 영화 배우들도 그 주연을 맡아서 잘 소화하는 그 뜬 사람들은 수억씩 준대요 한 편에. 그런데 그냥 갓 입문한 영화 배우들, 인기 없는 영화 배우들은요 밥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 일하고, 아니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더 많이 기다리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경쟁 구조 빨리 벗어버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다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시켜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실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경쟁할 이유가 없고 뭐 해야 돼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게 뭔가 상과 벌 체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한 사람 소중하죠. 그런데 그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못한 사람도 소중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상 많이 주고 못났다고 상 조금 주는 거, 이거는요 세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마는 발전한 나라 치고서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나라, 그저 밖에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2마리 잡으면 1마리 우리 먹고 1마리 앞집에다 주고, 그죠? 들판에 나가서 호박 2개 따면 하나 내가 먹고 하나 이웃집 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하지, 거기에 팔아서 내고 재산으로 만드는 게가 훈련되어지고 나면은 이게가 편안함이 없고 소리도 없는 사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벗어야 돼요. 뭐 벗어야 돼요? 나 중심의 세계관. 물론 이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거 벗어야 돼요. 이제 신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의 신. 야, 복음 그러면 여러분 아실까 모르실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리 그러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복음인즉슨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정리를 잘해요. 정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형식과 틀만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쭉 해서 사과를 한 개짝 사왔는데 이 사람한테다 몇 개 주고 이 사람들한테 몇 개 주고 이 사람들 몇 개 주고 그리고선 몇 개 남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답을 못 쓴대요. 15 빼기 5 빼기 3 빼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얼마는 답을 쓰는데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얼른 알아봐서, 그런데 문장을 못 다 읽고 소화를 못해서 그거 답을 못 쓴대요. 왜요? 너무 간략한 걸 좋아해서. 바로 이것도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단순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또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했어요.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마음에 쏙 들죠, 그죠? 천국 가는 거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병도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온이 뭔가 그랬더니요, 고대 지중해의 문화권에서 썼던 말이에요. 고대 그 지중해의 문화권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걸 뭐라 그런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싸움터에서 나간 사람이 싸움터에서 이겼습니다 하는 그 승전보를 그 백성들에게, 임금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뭐라 그런다? 복음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황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소식, 그 황제에 관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죠. 여기다 뭘 담아주셨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이죠. 그죠? 그럼요. 영적인 전쟁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그 소식, 복음 맞아요. 이거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황제에 관한 소식. 황제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소식이 뭐예요? 복음. 아주 잘 이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은 뭘까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복음은요, 거기에 누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 나는 누구였는가가 말이에요. 나는 누구였는가? 죄인이었어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났고요, 불의한 불의한 청지기 같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것을 허비하는 자였고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을 썩이는 가늠한 여인이었더라고요. 이게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말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계시하는 도구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그가 누가 돼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리해 봤습니다. 복음은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를 보내어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그 작은 말 단어 속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 여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첫째로 에베소서 3,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는데요, 에베소 3장 3절로 6절, 에베소 1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자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질 않아요. 뭐처럼 쉽질 않아요? 소경이 코끼리 만져보듯 쉽질 않아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코끼리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커다란 기둥같이 생겼구나. 소경이 또 코끼리 배를 만져봤어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커다란 벽처럼 생겼구나. 그렇죠? 코를 만졌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얘기할까요? 커다란 무슨 파이프 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지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요? 수십억 광년,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이 지나가야만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서 이 끝까지 올 동안 산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빛이 올 동안 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그것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큰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분이 지구를 만드셨고 그분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나도 만들었고. 예. 그럼 하나님이 계획 없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든 걸로 끝났을까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주가 돌아가도록, 예, 지구가 돌아가도록, 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 봄, 여름, 가을이 바뀌고 아침과 저녁이 바뀌고 이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신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서 돌아가라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손대고 있는 것 아셔야 되죠. 예,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 같이 하시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 속에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경륜이 뭐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이 지구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는 그냥 돌아가기만 해라 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하나님 계획은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약속이라는 단어 속에 탁 담아주었어요. 이 약속을요, 성경 끝에서 끝까지 찾아보려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기에 자손의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자식 낳고 못 낳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일을 계획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그래서 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예, 약속의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천국. 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갈 것을 예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러면서 살아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언약을 주셨고요, 또 노아의 홍수 때에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 뜨죠. 뭐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그 뭐예요? 소금 언약이에요. 여러분, 소금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아시죠? 소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소금은 맛이 짜든 것이 안 짜질 수도 있다? 없어요.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하는 약속을 이 소금 언약 속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 섭리, 경륜,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 속에 담아주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랬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수많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는 거에서부터, 죄인들이 용서함 받는 어린 양을 잡는 거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중에 계시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어, 그리고 2000년 전으로 가버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 예수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 하셔요? 나하고 함께 하셔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출생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일한 게 아니라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일하셨고, 2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 2000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분 예수만 봐. 왜요? 그분에게 모든 짐을 다 또 넘기고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믿음 가져야 예수와 내가 생명관계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건 거리가 너무나 멀고요. 이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부인을 합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하셨어 라고 밀어놓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파.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는 완성의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신는 것. 지금 말하자면 옛 신발 벗어버리고 새 신발 신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맞아, 하나님이 계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거야.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견고해요. 이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암송하고 또 설교를 듣는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 견고함이란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말 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왜요? 우리는 한국말이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왜요? 한국말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제가 물어봐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한국말 했어요? 중국말 했어요? 영어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언니, 오빠가, 친구들이 계속 한국말을 하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진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듣고 공부하고 되새김질하는 동안에 이게 확실히 내 속에 생명이 되어져.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을 부르며 승리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는 게 뭐예요? 평강. 그 성도들의 표지가 뭔가 하면 그가 그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큰일 났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하심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이 평안함에 대한 여러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이제는 물과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져 하나 된 것처럼 전에는 원수였던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던 의인과 죄인의 모습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끌어안고 반죽이 되어져서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분리되는 거예요. 네. 예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쯤 살다 돌아가셔요? 영원히. 그럼 거기와 합해진 나는 몇 년쯤 살다 죽어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가는 건 뭐예요? 그냥 허물을 벗는 것. 그리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 이제 그걸 신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